아시다시피 저는 텔레비전 연속극을 전혀 보지 않지만 그 스토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도 불리는 대로 그 내용은 대체로 천편일률적이며 과정이나 결말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소재가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그런 경우 며느리가 무슨 꽃이나 선물을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왔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을 받기를 거절하면서 매몰차게 등을 돌리는 따위의 장면도 아마 자주 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 눈에 일단 며느리가 밉게 보이면 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선물이 반가울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29절이 그 사실을 두고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드림에 있어서 제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곧 나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풍성한 제물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 편에서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 감사제사 자체가 무의미한 의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감사가 그처럼 헛수고로 끝나는 것을 원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당신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온갖 귀하고 좋은 은혜와 복들을 세어보면서 이제 한 주간 남은 추수감사절을 기다리게 된 오늘 주일에 저는 과연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이 될 만한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선 온전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가치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 앞에 17절 이하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께 바치는 제물은 반드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 되어야 함을 구구절절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절대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25절에서 명백히 단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그처럼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추가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소나 양이나 염소는 여러 종류의 제사에 쓰일 수 있는 대표적인 짐승들인데 이어지는 29절의 감사 제물로도 쓰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짐승의 종목을 구체적으로 밝히시면서 특히 그것들이 갓난 새끼일 경우에는 이래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가치 있게 한 후에 여덟째 날 이후로는 언제든지 제물로 삼을 수 있다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30절에 나왔던 명령을 재확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짐승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어차피 짐승의 새끼를 잡는다면 태어나지 하루 만에 잡는 것이나 8일 후에 잡는 것이나 인도적인 면에서 볼 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8일 후에 잡을 수 있게 한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가 출생한 지 8일 후에 할례를 받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생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식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듯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역시 난 지 8일 지난 후에 드림으로써 언약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물의 격식을 맞추도록 하는데 진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28절에서 제물로 쓸 짐승을 잡을 때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못하게 하신 것도 역시 그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만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어미 짐승과 그 새끼를 일부러 같은 날에 잡을 뿐 아니라 더 심한 경우에는 어미의 저제 새끼를 삶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잔인한 행위였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이방인들의 미신적인 행위를 본뜬 데서야 결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때는 우선 그 제물부터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그대로 온전한 것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른에게 무엇을 대접하거나 사드리고 싶을 때 어떤 것을 잡수시겠습니까? 라든지 뭘 좋아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른 쪽에서 아무거나 괜찮다라고 하시든지 내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면 대접하려는 쪽에서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냥 당신의 취향대로 말씀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거나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바쳐야 할 절기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정해주셨으며 그 예물의 종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까지도 상세하게 일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셨고 또한 추수감사절 역시 지키라고 명하셨으며 그날 드려야 할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일일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기독 신자들은 이 감사절기를 불신자의 풍습과는 전혀 다르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도 추석이란 명절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저 귀신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지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그런 불신사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신의 감사 행위를 예배를 통해 성화시킵니다. 불신자들은 추수를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순전히 자기네들끼리만 먹고 마시며 노는 날로 끝냅니다. 하지만 적어도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당연히 그 감사 예물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준비하여 바치면서 이 날을 더욱 즐겁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감사 제물부터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함을 기억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각자 흠없는 온전한 제물들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들과 감사 제목을 나누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29절과 3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의 감사 제물이란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로 세분되는 화목제 중에서 특히 감사제 때 바치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던 5대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화목제에만 해당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의 제물들은 오직 제사장과 그 식구들만 먹을 수 있었지만 이 화목제만은 그 제물을 바친 일반 백성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강조된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이 화목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교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열왕기상 8장 63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으로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온 백성이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목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화목제의 특별 규정은 감사제뿐 아니라 서운제와 낙헌제도 다 적용되는 것이었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서원제와 낙헌제의 경우에는 그 제물을 제사 드린 후에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감사제만큼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반드시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소나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감사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당일에 다 먹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비단 가족이나 친지뿐 아니라 더 많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먹게 되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자연히 상호 친교가 이루어졌던 것이며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제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감사 역시 혼자만 하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사이에 더 커지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감사헌금의 특별한 제목을 공개하는 이유도 바로 모든 성도들이 저런 때에도 저렇게 감사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배우게 됨으로써 자신도 같은 경우가 생길 때 감사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기 돌을 맞이했을 때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성도를 초청해서 잔치를 열어 대접하거나 자녀 결혼 후에 역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바칠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떡을 돌리는 것 역시 감사가 더욱 증폭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히 감사 제물은 그것을 바친 성도 본인뿐 아니라 가능한 한 그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남보다 당연히 더 크게 감사해야 할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심히 넘기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더 작은 것을 받았는데도 감사드리고 내가 보기에는 감사 제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두고서도 오히려 감사드리는 성도를 보게 될 때 그제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있으면서도 1년 12달 52주 내내 감사헌금 한 번도 드리지 않던 교인이 이제 막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쥐꼬리만큼 받는 첫 월급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전부를 첫 소산의 감사헌금으로 바치는 청년을 보면 좀 무언가 자극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은 감사기도조차 올리지 않던 교인이 사랑하는 가족의 상을 당하고도 오히려 장례를 위로 은혜 가운데 이끌으신 것을 기억하여 특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유족 성도를 보면 당연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출입하면서도 보리떡 헌금에 단 한 푼도 바치지 않는 짠 어른 교인들이 주일학교 학생이나 유치부 어린이들이 저금통 헌금을 이 재단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좀 무언가 그 마음에 찔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 제물을 그날에 함께 나누어 먹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런 감사의 공감대가 반드시 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에는 좋은 의미에서 일종의 전념성이 있습니다. 감사 제목을 성도끼리 나누는 가운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언제 어떻게 감사드리고 얼마나 감사드린 것에 대해 그야말로 해피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영 공동체를 통해 나누는 성도의 교제 중에 반드시 이러한 감사의 화목 제물을 공유함으로써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감사 제사를 더 자주 더욱 풍성히 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결단과 함께 감사드리는 성도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31절 이하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으로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저 감사 제물만 강조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연이어서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고 어떻게 보면 앞구절과 아주 동떨어져 보이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너무나 몸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 제사를 한번 드렸다고 해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다 끝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기는 신성모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거룩하게 함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께 겨우 양 한 마리, 수 한 마리 잡아 제사를 드렸다 해서 자기가 할 일 다 했다고 여긴다면 하나님께 그 얼마나 모독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즉 당신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택자로 성별하여 부르시고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 유업을 베풀으시는 분이신데 딱 감사절기 하루만 지키고 나머지 날들은 그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산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호를 속되게 만드는
즉 신성모독의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그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라고 스스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것은 단순히 1년 농사를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애초 남의 종살이하고 있던 백성에게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해방을 베풀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진정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있는 자라면 무슨 맥추절이나 장막절 때 감사 제사 한번 드리는 것만 가지고서 그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다 나타낸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 말도 안 될 소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베풀어주는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감사제를 드리는 날뿐 아니라 평소에도 늘 내 계명을 순종하고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말씀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방법 중에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야말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물들 가운데 가장 요긴한 제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감사란 예물을 바치는 것뿐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 행함으로써 비로소 제대로 갖출 것을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거룩히 모시는 성도의 기본 마음에 해당된다면 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의 기본 자세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감사제를 지키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절 한번 하고 헌금 봉투 한 장 내밀고 돌아서서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감사제에 올린 감사가 진짜 감사인지 아닌지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날을 통해 다시 일깨워진 감사의 마음을 그 이후에도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하며, 그 감사들 때문에 각자의 심령 속에 증폭된 감사를 이제 자신의 행동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발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참석하면 이제 성탄절 올 때까지는 적당히 주일을 빼먹어도 괜찮겠지라고 머리를 굴리는 교인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 감사헌금을 냈다는 꽤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내년 맥주 감사절 올 때까지는 일반 감사헌금을 내지 않아도 내 할 일 다 한 것이지라고 제멋대로 계산을 끝내놓는 교인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실로 속되게 만드는 정말 무리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죄 위에 대신 십자가에 넣으신 성부 하나님을 너무나 만홀히 여기는 건방지기 짝이 없는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라면 정말 그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김을 받아 성별된 성도라면 결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른이 무슨 고마운 일을 베풀으실 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말도 절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서운과 결단 또한 함께 올림으로써 비단 감사절뿐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성호를 영어롭게 함으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그 감사가 다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감사가 그저 체면치레에 불과할 때, 감사의 정성이 모자랄 때, 혹은 감사 자체가 아예 외식이고 거짓일 때 그 감사는 결코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 재물이 받으심이 되도록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받으심이 되도록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에서도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벨의 재물, 가인의 재물이 아니고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즉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바치는 사람과 그의 재물을 동시에 받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그 재물을 동시에 받지 않으시든지 둘 중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일학교 은희들 가운데 가끔 제게 선물을 가져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에는 정말 각양각색인데 색종이로 접은 하트부터 시작해서 먹다 남은 과자나 귤일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의 얼굴을 정말 괴상하게 그려놓고 게다가 그냥 목사라고 님자도 없이 제목을 다루는 그림도 있고, 아마 틀림없이 엄마가 함께 만들었을 것이라 짐작될 정도로 작품성이 높은 공예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선물이 어떤 종류인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만든 것인지를 따지겠습니까? 저는 그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는 자체가 더없이 기쁠 뿐이며, 더욱이 그런 특별한 선물까지 가져올 때는 그 기쁨이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물 자체보다 당연히 사람이 훨씬 더 반갑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온전한 감사의 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감사의 제목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증폭시키며 또한 감사에 따르는 순종의 결단까지 서원함으로써 이번 추수감사절에 더욱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제를 다 함께 올리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